예수님께서 다음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은데 택함 받은 사람은 적으니라. 오늘 성경 속에 똑같은 예배를 하나님께 드렸는데 두 사람이 드렸는데 한 사람은 버려집니다. 놀랍게도 이 버려진 동기가 우리에게 다 현재 가지고 있는, 잠재되어 있는 내용이라는 사실에 충격을 받게 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저에게 주신 말씀을 여러분에게 그대로 전달하겠습니다. 인류 최초의 예배자가 있습니다. 가인과 아벨이 있습니다. 한 집에 한 아버지 밑에서 두 사람이 예배드렸습니다. 복음적으로 지금 시대는 다른데 그대로 옮겨오면 하나님 아버지 집에, 교회에서 두 부류의 사람이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그 예배가 가인 예배가 있고 아벨 예배가 있습니다. 가인 예배 받지 않습니다. 버려버립니다. 버릴 뿐 아니라 이 사람은 인생이 완전히 망가져 버리는 그런 처참한 모습으로 전락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똑같은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은 예배 안 받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그런 분 한 분도 없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한 가지를 소개하겠습니다. 왜 가인 이야기를 성경은 기록할까요? 무엇이 그렇게 대단하고 중요하시길래 이 가인 얘기를 기록하게 하시고 각 시대별로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읽게 하시고 듣게 하실까요?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한 가지 주제를 찾아가겠습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화내지 마세요. 따라서요. 분노하지 마세요. 크게 따라서요. 다투지 마세요. 창세기 4장 5절 말씀을 보면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이 변하니 이 말씀 오늘 주제가 되겠습니다. 이 변하니란 말은 원문에는 나팔, 다른 의미는 와이펠루, 이렇게 원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글에는 전혀 알 수 없는 내용입니다. 15가지를 변하니 이 속에 어떤 내용이 가려져 있는지를 소개하겠습니다. 이 사람 몹시 분했다는 것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화가 잔뜩 났습니다. 불만이 쌓였습니다. 어디로 표출되냐면 얼굴에 드러나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예배를 드리고 난 이 가인을 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세기 4장 6절에 하시는 말씀이, 네가 분하여 하면 어찌미냐? 너 왜 성내고 있니? 너 나한테 예배 드려놓고 너 왜 화가 난 얼굴이냐? 안식이 어찌미뇨? 이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안식이 변하면 어찌미뇨? 너 예배 나 앞에 드리고 난 후에 왜 얼굴이 그 모양이냐? 불만이 가득한 얼굴, 시비 걸려고 하는 화가 잔뜩 서려 있는 얼굴, 혈기가 잔뜩 배어있는 그 모습을 하나님 보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은 하나님 어떻게 보실까요? 얼굴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모습이기도 합니다. 낱낱이 사사시 구체적으로 살피고 계실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또 물으십니다. 창세기 4장 9절에 하시는 말씀이 다음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너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랬더니 이때 이미 아벨은 가인 손에 죽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가인이 살인을 한 동기가 어디 있나요? 화 때문입니다. 분노 때문입니다. 이것을 참지를 못하고 급기야는 살인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문지상 방송을 보면 폭력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분노가 있습니다. 화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것을 절제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가정 폭력은 계속되고 있고, 이 사회의 살인 사건, 폭력 사건, 모든 범죄는 반드시 이 분노에서 출발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화를 이기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인에게 몰라서 물으셨을까요? 아벨 죽인 거 아십니다. 그런데 왜 물으십니까? 자신의 잘못을, 죄를 깨닫게 하시고 뉘우쳐서 회개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기회를 주셨습니다. 누구에게나 그 기회는 동일하게 오픈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뭐라고 말합니까? 창세기 4장 9절에 하는 말이,
나 알지 못합니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이 어감이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께 대들고 있습니다. 혈기냅니다. 그리고 거짓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다 보고 계셨는데,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을 이 사람은 의식하지 않았습니다. 화가 하나님 앞에까지 화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얼굴은 창백하고 살기가 가득하고, 그리고 그 얼굴은 분노와 불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기서 무서운 징계를 내리시는데, 화를 내는 사람, 이 분노를 참지 못하고 폭력을 행사하는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창세기 4장 11절에 너는 땅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다. 저주가 선포되어 버립니다. 예배 드리다가 저주가 와버렸습니다. 그 시대만 그럴까요? 동일하신 우리 하나님은 똑같이 각 시대에 모든 사람을 보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창세기 4장 12절에 뭐라 말씀하십니까? 너는 유리하는 자가 될 것이다. 유리는 방황하는 자, 방랑자, 어느 것 하나 정착은 안 될 것이다. 지금으로 말하면 영적으로 어떤 것입니까? 직장생활, 사업장, 가정, 내 인생, 늘 떠도는 인생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때 이 가인이 너무 무서워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이 고백합니다. 창세기 4장 14절에 고백하기를 나를 만나는 사람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이 사람 평생 사람과의 만남이 복이 없습니다. 이 사람 만나기만 하면 사람들이 만나는 사람마다 자기를 죽일 것이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해칠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사람들 만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쩌다가 내가 저런 사람 만났을까? 그것이 우연이 아니라 혹 당신에게 하나님 보실 때 가인 같은 그런 성격이 아닙니까? 늘 절제하지 못하는 분노가 있습니다. 원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폭력적입니다. 그리고 늘 혈기가 가득합니다. 얼굴에 화가 잔뜩 서려져 있습니다. 하나님 보기 싫어하십니다. 사람이 가장 싫어하는 성격이 이런 성격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다음 같은 말씀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장 16절에 보게 되면 이 사람은 여호와 앞에 떠나버렸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관계가 단절되어 버립니다. 이 사람은 버림받습니다. 그러면서 성경 기록하기를 이 사람은 놋 땅에 거주하였다. 그래서 놋 땅이란 말은 방황이란 말입니다. 유리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방황하는 자, 인생을 떠도는 자, 정처 없는, 목적지 없는, 마치 바다의 파도에 떠다니는 하나의 나무잎 같은 조각배같이 늘 흔들거리는 인생, 어느 곳 하나 정착을 못하는 인생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강조하기를 창세기 4장 17절에 이 사람은 성을 샀습니다. 왜 성을 샀습니까? 높이 성벽을 샀습니다. 폐쇄적인 생활이 시작됩니다. 사람과 다 단절돼 버립니다. 그리고 공포와 불안과 두려움 때문에 사람들이 오는 것을 무서워했습니다. 오늘 여기에서 창세기 4장 5절에 하시는 말씀대로 몹시 분하여 할 때에 안색이 변하니, 이 변하니 이 말씀의 15가지를 소개합니다. 내가 혈기로 분노, 원망, 그리고 화가 잔뜩 배어있는 이 얼굴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 보실 땐 변하니 이 말은 나팔, 다른 또 하나의 말은 와이펠루, 이 의미를 15가지를 소개합니다. 시간 관계상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못 드리고 그 성경에 똑같은 말씀이 어디에 옮겨와 있을까요? 출애굽기 15장 16절에 보면 놀라움과 두려움이 임할 것이다. 임함에 이 말이 바로 이 가인의 얼굴이 안식이 변하니 나팔 와이펠로 똑같은 말씀이 임한다. 이 말씀이 똑같은 말씀이 주어져 있습니다. 무엇이 임합니까? 너에게는 놀라운 일이, 두려운 일이 닥칠 것이다. 늘 분노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항상 이런 위험이 있습니다. 언제든지 두려운 일이 닥칠 것이고 깜짝깜짝 순간순간 놀라는 일들이 생깁니다. 좋아서 놀라는 일이 아니라
늘 무서운 일이 순간순간 계속 소식이 들려올 때마다 심장이 멎을 것 같은 이런 일들이 닥쳐오는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두 번째,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출애굽기 21장 1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사람들과 싸워서 내가 다쳤습니다. 누웠다, 이 말이 나팔 와이펠루입니다. 분노로 얼굴이 안색이 변해 있을 때 화가 잔뜩 서려 있는 그 얼굴은 변하다, 이 말은 너는 반드시 사람과의 다툼에서 너는 누울 것이다. 누웠다, 이 말이 동일한 안식의 변환이 이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늘 폭력적인 사람, 늘 분노가 있고 화가 잔뜩 서려 있는 이 사람은 반드시 어느 곳에 가든지 부딪힙니다. 그러다 보면 싸우게 되고 이런 사람들은 다치게 되며 누울 것을,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출애굽기 21장 33절에 보게 되면 너는 구덩이에 빠지다, 빠질 것을 말합니다. 빠지다, 이 말이 바로 가인이 안식이 변하니 나팔 와이펠로 똑같은 말씀이, 원문은 여기에 빠지다, 이 말씀이 똑같은 말씀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일한 이야기입니다. 무엇을 빠집니까? 웅덩이에, 구덩이에 빠져버린 사람들, 그 늪 속에 빠지면 헤어날 길이 없습니다. 전부가 불행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가 레위기 26장 7절에 보게 되면 엎드러지다, 엎어진다는 것입니다. 인생이 엎어지는 인생이 됩니다. 일어나질 못합니다. 이 엎드러지다, 이 말이 바로 나팔 와이펠루, 똑같은 안식의 변환이 이 말씀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가정에 요사이 재택근무가 길어지다 보니까 가족들이 같이 있는 시간들이 점점 많아집니다. 그러다 보니 사소한 말 한마디에 부딪히게 되고 나중에 급기야 폭력까지 행사하게 되고 이런 일이 계속 빈번하게 계속되다 보니 가정이 파탄이 이루는 이런 가정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 이후에 가정의 위기가, 이런 위기가 지금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그런 통계가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폭력적이지 말고 분노를 그치시고 화를 멈추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절제를 할 줄 아는 사람이 진정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다섯 번째는 민수기 14장 4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팔 와이펠로, 창세기 4장 5절에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식이 변하니, 이 변하다, 이 말씀이 똑같은 말씀이 망하리라. 너는 망하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망하다가 아니라 망하리라. 앞으로 그렇게 전개된다는 것입니다. 내 성격은 내가 통제를 할 줄 알아야 됩니다. 내 자신도 내가 다루지 못하면서 무엇을 다루겠습니까? 내 감정을 추스르고 내 스스로가 억제하고, 누구나 다 이 시대는 삼불시대라고 말합니다. 불신, 불만, 불평의 시대입니다. 불평을 쏟아놓으면 시간 밤이 새는 줄 모르고 계속 쏟아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저보다 썰어 담고, 성경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했습니다. 최소한 예수의 사람은 기뻐하며 감사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12장 6절 말씀을 보면 죽은 자, 죽었다는 것입니다. 이 죽은 자, 이 말씀이 바로 안식이 변하니 이 말씀의 나팔 와이펠과 같은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혈기를 내고 그리고 분노를 멈추지 못하는 사람, 급기야는 폭력까지 행사하는 이러한 사람을 가르쳐 너는 죽은 자다. 오늘 또다시 성경이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2장 1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쓰러지다, 이 말이 나팔 와이펠루입니다. 계속되는 말씀을 보게 되면 성경 말씀은 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에스더 6장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 굴욕을 당하다,
완전히 굴욕적인 인생을 삽니다. 굴욕당하다 이 말이 바로 안식의 변환이 같은 원문의 나팔와의 펠로 이 말씀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늘 욕이 머금지 않고 혈기가 넘치는 사람, 혈기 충만, 그리고 분노가 늘 있는 사람은 어느 곳에 가든지 굴욕적인 인생으로 전락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붙질 않습니다. 혈기 많은 사람들이 사업을 성공하는 일이 없습니다. 현대의학에 이러한 자료가 있습니다. 분노를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 혈기가 많은 사람은 수명이 짧게 산다 그랬습니다. 통계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병이 많이 발병할 수 있는 체질을 가지고 있다 있습니다. 그리고 피 자체가 혈기를 내고 분노할 때마다 피가 독소로 바꿔진다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27편 2절 말씀에 보면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넘어졌도다 이 말씀이 나팔 와이필로입니다. 실족했단 말은 누가 잘못해서 나한테 피해를 준 것이 아니라 스스로가 실족해 버립니다. 넘어지든지 엎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오늘 이것이 내가 분노할 때, 혈기를 낼 때 얼굴 안색이 늘 사람과 시비 걸려 그러고 늘 불만투성이 얼굴을 갖고 다니면 항상 이 사람에게는 도사리고 있는 것은 늘 넘어지고 실족할 일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실족하여 넘어지는 이 사람은 또 어떤 일이 주어질까요? 무너졌도다 이 말씀이 있습니다. 무너지다라는 말씀이 바로 나팔 와이펠로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찾아가 보면 다음 같은 말씀을 또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잠언 11장 28절 말씀 보면 따라 하시겠습니까? 패망하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패가 망신당한다는 것입니다. 늘 싸움질하고 다투기 좋아하고 분노를 그치지 않고 화를 내는 이러한 사람이 있는 곳은 항상 패가 망신할 일이 닥칩니다. 주변으로부터 계속해서 손가락질 당하고 비아냥 당하고 무시당합니다. 지옥 같은 세상의 생활이 될 수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보게 되면 이 나팔 와이펠로가 어느 곳에 또 있을까요? 에스겔 31장 12절에 보게 되면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짜기에서 떨어지다, 낭떠러져 떨어지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절벽 앞에 서 있다고 생각하십시오. 내가 분노하고 화를 내고 그것을 내가 삭히지 못하고 얼굴에 잔뜩 배어 있을 때 당신은 낭떠러져 떨어지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인을 버려버립니다. 버릴 뿐 아니라 저주를 해버리시고 유리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이 가인 입에서 고백한 대로 사람들이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일 것입니다. 이 사람은 평생에 사람의 축복이 없습니다. 당연히 그 가족들에게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당대에 그렇게 불행해지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 4장 23절에서 24절을 보면 가인 때로부터 6대손 라멕이라는 자가 태어났습니다. 이 라멕이 상처를 가지고 내가 사람 죽였다고 말하면서 누구를 덜먹이냐면 바로 자기 조상 가인을 이야기합니다. 가인에게는 죄벌이 7배면 라멕에게는 77배로다. 이것이 죄의 유전이 계속 흐르고 있습니다. 대단히 자손들에게 좋지 않는 것을 남긴 이 가인의 모습을 성경은 계속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50장 32절 말씀을 보게 되면 걸려 넘어지다, 이 말이 바로 안색이 변하니 이 말씀에서 같은 나팔 와이펠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두 군데를 더 소개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말씀합니다. 시편 37편 8절 말씀에 분을 거치고 노를 버려라, 불평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명령을 하십니다. 분을 거치고 노를 버려라, 그리고 불평하지 말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오히려 이 분노가 됩니다. 합하면 분노를 하지 말고
불평하지 마라. 반드시 분노하는 곳에는 불평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럴 때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오히려 악만 만들 뿐이니라. 이 악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원어에는 라아, 이 라란 말이 어디 있는가 보았더니 성경 말씀은 열왕기상 17장 20절에 재앙을 내리다, 이 말씀이 따르고 있습니다. 재앙이 옵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재앙을 내가 불러들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뭘 하면? 분노할 때에. 성경 말씀은 이 같은 라가 시편 37편 8절에 분을 거치고 노를 버려라,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악을 만들어내는 일이 어떤 일일까요? 재앙을 내가 불러들이게 되고, 또 한 가지는 미가서 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환난을 당하다. 내가 재앙을 부르고 환난을 불러들인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악을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누가 만듭니까? 분노하는 사람이 만든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그러므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합니까? 가장 무서운 이 분노를 했을 때 무서운 죄가 무슨 죄냐면 교회 안에서 다투는 죄입니다. 큰 소리를 지릅니다. 삿대질을 합니다. 이 집이 어떤 집입니까? 성경은 교회는 에베소서 1장 23절에 주님 몸이라 했습니다. 하나님 집입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계신 곳에서 소리 지르면서 삿대질하고 싸웁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 기준을 맞췄을 때에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하는 일이. 교회는 교회에 정한 룰이 있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생각, 너 생각 다르다. 근데 우린 전부가 내 개인 중심으로 교회를 보게 됩니다. 왜 이렇게 안 해? 내 기준에 맞출 때가 있습니다. 내 생각이 안 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다 보니까 싸우게 되고 다투게 되고 성도가 성도 간에 부딪히는데, 이 사건이 어디 있냐면 고린도전서 11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에 유익이 되지 못하고 해로운 모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해로움이 무엇일까요? 교회 예배드리기 위해서 모였는데 해롭다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고린도전서 11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분쟁이 뭐냐면 화가 나서, 분노가 치밀어서 서로 주먹 다짐을 하고 서로 싸움을 합니다. 그런데 이 싸움이 어떤 싸움이냐면 바로 이어서 성경 말씀하기를 고린도전서 11장 19절에 파당을 짓는다 있습니다. 편가르기를 해놓고 서로 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누가 나타나냐면 주동자가 나타나는데, 고린도전서 11장 19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파당이 있어야 옳다 인정할 사람들이 나타날 것이라. 이 말이 뭐냐면 선동자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부추기는 자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정의의 사도같이 행동한다는 것입니다. 어디서? 하나님 집에서. 이때 무서운 하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20절에 너희는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성찬하지 말라 그럽니다. 성찬하면 끝장나버립니다. 이 성찬이 뭔가요? 떡은 예수님 몸을 의미하고 포도주는 예수 피를 말합니다. 근데 이 피가 무슨 피입니까? 요한일서 1장 7절에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합니다. 근데 이 포도주 마시지 말라면서 너는 죄 사함 못 받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분쟁을 하면서 교회를 난장판으로 만들고 다툴 때에 성경 강조합니다. 그럼에도 못 깨닫고 고린도전서 11장 27절에서 29절을 보면 네가 그걸 먹고 마시면 너 죄를 먹고 마시는 성찬죄를 짓습니다. 교회의 문제를 일으켜 다투고 분노하고 싸울 때, 혈기를 낼 때에 너는 성찬하면 안 돼. 이것은 자기 죄를 먹고 마신다는 것은 너는 여기서 끝났다는 겁니다. 이것이 분노에서 오는 대단히 위험한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성경 뭐라 말씀합니까? 마태복음 5장 9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노를 내 스스로가 이것을 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내 몸속에서 이 선불이 뽑아내버려야 됩니다. 그러면 무엇을 대신 심어야 됩니까? 화평. 내가 적은 주여 화평하게 해주세요. 비록 가난하게 살고 사회적으로 내가 특별한 신분은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 가정은 천국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이는 화평한 가정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요? 우린 주님을 닮는다고 말하는데 닮지 않습니다. 전혀 다른 사람 같습니다. 작은 예수가 되기 원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인가요? 능력을 나타내야 됩니까? 귀신 쫓아내야 됩니까? 예수님처럼 죽은 나사로 같은 살을 내야 됩니까? 아닙니다.
성경이 이렇게 강조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 예수님 하신 말씀이 너 나한테 이거 배워라. 무엇입니까?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온유란 말이 따뜻한 사람, 부드러운 성격, 그리고 잘난 척하지 않습니다. 겸손한 모습, 바로 이 모습이 예수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성령을 받으셨다면 반드시 열매가 있어야죠. 갈라디아 5장 22절에서 23절에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사랑, 희락, 화평이 여기서 나옵니다. 세 번째, 화평. 거기 따라서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여기 온유가 나옵니다. 절제가 있습니다. 이것이 9가지 열매예요. 그래서 내가 온유한 사람 되고 화평을 사랑하면 성령이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날마다 열매 맺습니다. 화평한 사람, 내가 참고 온유한 사람으로 다가갈 때 이 사람은 반드시 성령의 열매가 있고 하나님 자녀라는 증거가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가정 싸우지 말고 다투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런 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육체를 입고 있는 동안에는 항상 감정이 마음속에 떠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면 별별 여러 가지 감정적인 환경에 따라서 움직이는데, 그럴 때마다 부딪힐 일이 있으면 잠시 자리를 피해 주시면 그 시간만 지나면 부딪히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의 성품을 가지라고 말씀하는데, 베드로후서 1장 4절에서 6절에 신의 성품을 가지라. 첫 번째가 뭡니까? 믿음의 덕을 가져라. 이 덕스러움을 가지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랑에,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사랑을 주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축복의 주인공이 되십시오. 그에 따라서 고린도전서 14장 33절, 그에 따라서 하나님은 화평의 하나님이시라. 여러분 가정이 되십시오. 늘 주님 안에서 늘 화평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